이 율법이 우리가 실질로 따지면 율법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리가 돼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들어와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율법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율법 따로 복음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나오는 이 율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율법과 복음은 어쩔 수 없이 결여된 거라고.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진리가 돼갖고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그 안에서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줌을 빼앗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죄에 대해서는 뭐가 그렇게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르쳐줘도요. 로마서 8장 7장 말씀대로 죄가 죄악됨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회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한 것,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의 계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내게 깨우쳐주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시느냐 보다도 나 자신에 대한 몰두를 더 좋아하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멸시한다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진실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을 너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깨우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우치는 우리가 못 견디죠. 주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정말 참 내놓지 않고는 진짜 못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들을 사랑할 만한 대상을 아는 데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 데만 우리가 사실 살아나가면서 믿으면서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대상이 아니라고, 어느 누구도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걸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쫓아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개들 보면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한 더 생각이 많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또 나에게 몰두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죄악이고 이게 가장 큰 우리의 회개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믿음의 사람들 거의 다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런 하나님은 졌잖아. 그러면 아주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깨닫고 나온 데면은 그렇게 많이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면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율법적인 이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그것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우리가 복음 깨닫게 돼 있잖아요. 깨닫게 되면 그게 네 안에 와서 그 말씀이 정말 율법이 정말 진리가 되어갖고서 내가 깨달으면 정말 그걸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건데, 맞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던 걸 자신이 더 알고 나가면서 그때는 뒤집어지고 회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범죄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인간 자체가 완악하고 인간은 처음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너희 아비 마귀 자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서부터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이 땅에 나온 거 아닙니까? 죄인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해 주신 거죠. 아멘. 그 죄에서 속량해 주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부분이 정말 우리가 쭉 이렇게 믿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연말이 돼가 오니까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을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을 주님이 우리를 쭉 지금까지 불러보아지
지금까지 내려온 이 해만 해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견디고 쓸 수가 없습니다. 뭐 돈이 없다고 징징대고 뭐 돈이 없다고 막 난리를 친다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하나의 부서적인 거죠. 아멘.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더 강건하게 선다면 이거를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딱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신 거를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는 제일 큰 문제를 물질적인 걸 제일 큰 우선으로 서고 첫째 문제로 서고 나가.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다면은 은혜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오고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보여주시고 그래도 또 그 중에서도 이겨나오면서 정말 넘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채 세워주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세워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나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럴 때 저분한테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쟤는 하나님의 유임, 공의에 대한 거부죠. 전능하신 분을 경멸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거부 안 되는 것은 이처럼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진정한 죄의 의미가 엄청 다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는 누가 그렇게 큰 죄를 내가 졌다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라에 법이 없어서 살 것 같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느끼고 가는 뭐 자기 자신은 그렇게 느끼고 가겠지만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자기 죄 안 됐다고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러잖아요. 네가 죄가 없다 하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건 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믿음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분의 위임 아주 정말 참 권위에 우리가 정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권위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눌리는데 이렇게 죄라는 그 감각 차이 자체가 굉장히 세상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위주로 자기는 죄 없다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 그 이임 앞에, 권위 앞에 우리가 막 힘쓰는데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넌 나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권위를 그 권위에 우리가 조금 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 권위에 아직 정말 좀 반발을 들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갖다 우습게 된 거죠. 그 엄청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모든 존귀에 대하여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토록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받으셔야 할 모든 존귀에 대하여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이토록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르고 말했으니까 다르고 맞습니다. 세상 사람은 죄를 가장 큰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세상 죄를 세상에서 악하게 아주 누구 사람을 죽였다든가 사람에 대해서 정말 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인간은 정말 너무너무도 계속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성범죄나 또 남을 살인하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모든 이런 거를 갖다 세상에서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죄는 그렇게 본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동일하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품적으로 완악한 인간한테 다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이 죄의 개념과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이렇게
인간에게는 얼마나 손해를 끼치느냐 하는 데에 달라서 죄의 가치, 개의 가치가 나눠지게 돼 있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손해를 끼쳤느냐, 저 인간이 세상 사회에서 얼마나 정말 좀 손해를 끼쳤느냐에 이에 따라서 죄를 세상에서는 그 죄에 대한 가치를 매긴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이 피조물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요. 어느 사람이든 그렇게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서 있는 자체도 스스로 서 있는 우리가 이렇게 걷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굉장히 교만하게 우리가 살고 나가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체 서 있는 것도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는 자체도 이렇게 보면 그 교만하다는 거를 왜 사람 나만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능력으로 내 강건 뭐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세상 사람들 많이 나타나 바이탈 먹고 난 내가 건강한 거지 누가 날 건강하게 해주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생각한 세상의 교만과 하나님의 교만의 관점 이렇게 죄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 그냥 이건 뭐 이로 말할 수도 없이 그냥 다른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도 보면은 또 복음을 가서 전하거나 남한테 이렇게 강조할 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를 조금이라도 주입을 시켜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보는 관점은 그거라고 바로 너도 믿고 나도 믿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 죄 다 용서해줬는데 뭐 내가 죄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용서 안 받았는데 우리 그냥 가면 되는데 뭘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믿느냐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율법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입니다. 이렇게 가는 그것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율법적이라고 그러지만은요. 율법은요, 죄를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말씀이라고. 아멘. 이 복음이 율법이 진리가 돼서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게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걸 깨닫고 내려놓게 돼 있지.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교만한 행동에 취해 있을 때 그것이 또 어떨 때 보면요. 이 교만한 행동이 취하게 있는 것이 그게 아주 죄 중에 죄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아까도 얘기했던 마음을 보는 그 우리의 아주 가시한 그 아주 요소가 되는 것이 이 교만. 그러니까 잠언 16편 18절에 보면 교만은 회망의 선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만했다 섰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죽어는 것을 자빠진 자란 말이에요. 영화로우시면 종기 사랑, 영화로우시면 종기하고 사랑이 많고 그의 복종받으실 무한하신 영광의 주님을 그분을 우리가 멸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말 그분을 정말 믿고 나가는 것이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서 율법이 우리를 율법으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게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모세에게 하신 모든 계명을 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율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 율법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율법이 전부 복음으로 다 우리에게 달려있대. 복음으로 달려요. 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한테는 신약에 내려와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꿇어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주 이건 아주 정한 이치입니다.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이론이 많고 분분하잖아요.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지금은 회개하세요 그러면 거기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도 얘기합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에 대한 것을 어디다 두고 회개를 하느냐, 어떤 죄에 두고. 우리가 세상에 내 죄를 기억하라 그러면 내 죄 기억할 사람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니까 내가 그 죄를 다 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지, 말씀에서 비춰주지 않는다면 인간의 죄는요 그냥 한 서너 대여섯 가지밖에 논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뭐 너는 무슨 죄 있다 그러면 자기 죄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왜 항상 이렇게 써놓고서 성경에 비춰보면 이런 죄다 있지 이런 죄다 있으니 다 있다 그러죠. 처음에 우리가 그 회개하려고 그러고서 처음에 감각 없이 볼 때는 깨달음이 없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깨달음이 없이 볼 때는요 나 이런 죄 없는데 왜 무엇을 생각하느냐,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난 이런 죄 없어 하고 이러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기 문제에서 아무리 믿음이 져도 거기서 어느 한 뿌리에 가서 딱 걸려서 탁 자빠져서 다시 한번 본다면 그때는 그 믿음 자체가 그 죄 자체가 전부 자기 거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돼 있어요.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참 아버지 이거 정말 이건데 저 여기 죄 하나만 가지고라도 비춰본다고 그 다음에 다 그게 비춰진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그러잖아요. 항상 성경 딱 들고 내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딱 보면서 아버지 나 이런 적 없어요. 응?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해방 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난 남의 돈 떼어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진짜 죄 없다고 전 그랬습니다. 노마사에 그거 보면서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걸 매일 들여다보면서 나 이런 죄 없는데 뒤집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가서 이런 죄도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가서도 이런 죄 없어요. 다 뒤집었어요. 뒤집고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들여다봤을 때 그걸 일주일 동안을 이렇게 매일 들여다봤습니다. 없어. 나는 이런 게 없사고 또 넘겼습니다. 이런 게 없사고 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되던 날에 노마서를 이렇게 보다가 수근수근이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노마서 28절, 129절 이렇게 보면 수근수근이 나오는데 그 수근수근 한 것이 딱 내가 걸려버렸다는 거기서 딱 자빠져갖고서는 내가 그 역에서 그런 것을 내가 비춰보면서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를 수근수근하는 죄를 놓고 하나 내가 철저히 눈물 뿌리고 해결을 하고 할 때 영사로 그냥 쫙 영화같이 붙여주면서 그때서야 내가 들여다보니까 그 죄가 그때 와서 토덕토덕 그 많은 죄가 다 있는 거라 내 몸에. 나는 그때처럼 놀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푹 주저앉아갖고 뭘부터 해야 되는지 숨이 막혀서 내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뭘 고백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는. 우리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근다 그러지만요. 그 성경 전체를 그냥 뒤져볼 때는 그 보면서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돈 사랑 하나만 해도 10,000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그게 10,000가지 시초라 그러잖아요. 10,000가지서부터 벌써 이미 10,000가지는 나한테 있었고 10,000가지서부터 짓는 것이 또 이제 그때부터 10,000가지가 퍼져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처음에 깨닫지 않으면은 이걸 들여다 앞만 적어도 자기가 너무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누가 깨달음을 우리가 서로가 깨달음을 주지 않는다면 깨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난 자기가 믿음이 뭐 그런 사람 자기 믿음 무지하게 좋죠.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한테도 가서 아이고 회개해보세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많아요. 죄 많죠. 신경도 안 씁니다. 죄는 많죠.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죄 많다고 생각만 하지 그게 두려움은 그만큼도 안 느낀답니다. 내가 해결을 해보고 나면 그때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슴을 찢어도 부족할 정도고 어떻게 주님을 내가 이렇게 해가 이런 방식으로 너무너무 무서워 갖고서는 정말로 저는 불렀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가장 두려운 죄악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큰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은 적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상관없는 자입니다. 그분 사랑의 그 눈먼저죠. 오늘 나를 눈멀게 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지 정말 말하자면 깨닫지 못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악을 가지고 있었구나. 무엇인지 내 큰 죄악이 무엇인지 깨달아 본 적이 없다면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고 그분 사랑해도요
사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분 사랑해도 눈먼 자가 되는 거죠. 그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분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너무 감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대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뭐냐? 자, 예수님께서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자체를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인간으로서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땀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셔서 그 죄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다 지고 가신 거. 아멘. 그 죄에 대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죄를 우리가 또 지고 가는 것 그걸 깨우침을 주시려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서 그 죄를 깨우침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 안 돼. 다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다 내동댕이 치고 그냥 거품 같은 소리만 듣기만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를 눈멀게 한 죄의 권살이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죄를 사랑하고 타협하고는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벌써 죄의 권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죄를 사랑하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셨듯이 지금껏 죄에 대한 두려움에 처해 있는 내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순간 헛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헛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한은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죄의 큰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고는 누구도 진정으로 회개한 자가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 회개하죠. 아멘. 그냥 무조건 회개하네. 죄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깨달아 보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그저 하다 보면은요, 자기 안에 그 죄에 대한 거를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내 죄와 지금 보는 죄의 깨달음에서, 내가 이 죄가 있었구나. 내 죄가 이 죄가 있었구나. 그 큰 깨달음에서 그것 때문에 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엎어지고 그냥 뒤집어지고 눈물 뿌리고 그냥 가슴을 쥐어 뜯고 회개하는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 회개가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건 진정한 회개하는 자죠. 진정한 회개하는 자입니다. 많은 것을 체험도 해보고 많은 것도 깨달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때는 너무너무 하다 보면 죄를 하나 끄잡아내면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실타래 마냥 그냥 죄 하나 끊으면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죄 하나가 딱 잡아서 내가 그걸 깨닫고 회개 딱 하면 줄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한 데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걸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내 이제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까지 내가 정말 얼마나 그 권위를 멸시했나,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구나 이런 걸 자기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회개를 안 하고 죄에 대한 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막 내 행동이 막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정말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에 대한 걸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것이 비길 것이 없는 거죠. 어디다 비깁니까? 솔직히 대해서 죄의 심의 악함을 깨닫는 것은 참된 회개있죠. 이게 죄의 심의 악함은 아주 이게 참된 회개는 필수적인 겁니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라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안 하고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물에게 관해서 어떤 것인지를 알기 전까지는요 호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물건이 하나 있었다.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좀 내가 어떻게 써봤던가 누가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호감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못해.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이 사람이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가는데 암만 얘기를 해도 그냥 암만 얘기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다면 호감 자체가 뭐가 뭐냐 그 관심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관심이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스럽고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하여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죄가 아무리 큰 죄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려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죄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전에 아가서를 보려면요. 이게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있었을까 싶어갖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개념으로 내가 아가서를 보니까 너무 거부감이 어렵더래요.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이렇게 들고 가시려고 그러고 무조건 그분의 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무조건 사랑해야지 대상으로 삼아주려고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겼든 내가 검었든 더럽든 시꺼멓든 모양 강에서 뛰어나서 시꺼먼지 마찬 슬람의 여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있는 거를 보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제 투성이로 가서 살고 우리가 시커먼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려서 넘어져서 정말로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의 진실한 그 마음 주님 앞에 주님 뭔지 아시죠? 속은 정말로 여러분이 아마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속을 본다면요 아마 볼고스러운 게 하얀 데다 볼고스러운 게 너무너무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주님 눈에는 모르죠. 내가 어떤 눈보다 나는 내 인간적인 생각해서 내가 이 회개를 해봤습니다. 그냥 내 여러분이 그냥 뭐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기도했을 때는 그냥 뭐 예수님 앞에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집안 문제 해주세요 애들 문제 해주세요 뭐 그럴 때 그분들은 막 저간다 그러지만은 회개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완전히 맺기 때문에 한 계단이죠. 한 계단에서 10계단 올라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것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대로 올바른 태도가 나한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죄를 증오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서 떨리는 이유는 없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마음의 상처로 애통해야 정말 내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그냥 상처받아 애통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이렇게 했어. 우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는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면은 애통하면 애통이 나는데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나는 죄를 고백해놓고 주님이 잊어버린 내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를 또 짓고 왔기 때문에 또 다시 하는 거죠. 그 죄를 안 지면 잊어먹고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또 지고 가서 그 죄를 똑같이 그 죄를 또 범죄하고 오니까 또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이 사람들 저기 회개했으면 되는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지가 또 지고 오니까 또 하는 거지. 아멘. 안 지고 오면 그거 못하랍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해 보세요. 내가 그 죄를 잊어먹는 죄는 잘 안 짓습니다. 잊어먹는 죄는. 회개하고 나면요 잊어먹어져요. 요한일서 1장 말씀대로 잊어먹어지기 때문에 주님도 기억 안 하고 나도 기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걔 지가 가서 또 짓고 왔어. 그러니까 먼저 한 거는 기억도 안 하고 새로 또 지고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지 회개했는데 왜 자꾸 그거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지가 다시 지고 오는 거는 생각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죄는요 10번을 졌든 100번을 졌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하루에도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준다는데 여러분이 이런 것이 7번만 짓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전히라는 쓰고 이름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냥 다 용서해 주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죄를 내가 고백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죄의 두려움을 갖지 없는 거. 내가 고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왜 갖습니까? 숨겨진 내 가장 큰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깨닫지 않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속에 숨겨진 죄라 할지라도 큰 죄라도 내가 깨달았다면 그때 그냥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정말 통회하고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의 중요한 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회개가 시작되죠. 죄악은요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우리의 의무에서 벗어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거는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죄가 막 짓게 돼 있죠. 꼴보기 싫고 짜증나고 하나님을 생각노상한다면 무사서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각을 못하니까는요. 예? 그분을 그냥 영원하신 그분 아주 정말로 참 무한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생각이 없다면 당연히 죄짓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짓게 돼 있습니다. 뭐 어느 부분만 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조금 잊어먹을 여러분 안에 벌써 죄를 짓고 여기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아가서 읽기 전에 전도서를 12장까지 임사는 전도서가 짧죠. 뭐 12절, 14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1장부터 전도서를 피면서요. 아버지, 맞습니다. 이런 헛된 세월을 살면서도 우리는 이 헛된 세월을 붙잡고 나가면서 인간이 다 살라고 이거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에 아가서를 보면서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했다. 헛된 세월을 헛된 세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헛된 세월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끌어안고 갑니까? 그 헛된 세월을. 모든 것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인데도 우리는 그걸 붙잡고 너무 헛된 것에서 헛된 것을 그냥 찾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왜냐하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지혜를 주시고 자기가 그 큰 지혜를 받아봤어도 그 지혜 가지고 살고 싶으면 뭐를 가지고 살아?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뭐 좀 있으니까는 여자들 다 방지어놓고 자기 그 여자들 다 들여서 해놔서 살아도 봐도 헛됐더라 이거예요. 재밌는 것이 없대요. 웃으면 잠깐은 재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인생이 그 삶이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가 또 바라보는 집도 하지만은 인생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러는데 7, 80 사는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옳은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헛된 거 그냥 밥 먹는 거 이거 가지고 말해요.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치고 살잖아요. 정말 헛된 것만 찾고 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있는 게 있어야죠. 얼마만큼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얼마만큼 내가 이게 정말 삶이 나에게 뭐 그렇게 귀중한 삶이 있을까. 그냥 사는 동안에 내 순간순간 사는 재미 그냥 즐겁게 산다는데 그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즐거움도 항상 즐거움이 여러분 아마 그 즐거움이 큰 즐거움이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미칠 겁니다. 한 일주일 가다 보면 일주일 넘어지네. 한 며칠 가다 보면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그나마도 곧도 세우고 쓰는 거지. 그냥 한낱 즐겁다고만 사는 정신이 까닥해갖고 밤낮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 겁니다. 사람들 하는 말은 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난 하나님 뭐라 그래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야. 왜 듣지 못할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나 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날 뭘 사랑해. 그분이 날 뭘 해줬어. 우리가 많은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 조금만 들어. 그분이 내 기도를 언제 들어주셨나.
사람들이 믿으려니까 믿는 거지 뭐.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를 놓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이 죄를 깨달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눈길이 나에게 머물기를 원하고 항상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그런 참 이 안에서 그냥 바라고 그 마음에 따뜻하게 솟아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것만 있어도 몸부림을 치고 못 견딥니다. 아이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금 나아볼 때니까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미워하는지 이 자체를 보면 되면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성령이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요, 성령이 우리 영혼을 비춰줘야만이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죄에 대한 책망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